오늘 어떤 간증 4383의 주제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라는 주제입니다. 아,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처럼 하라 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30절은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나 슬픔이나 기쁨이나 고난들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초연하게 바라보며 인간의 이런 감정들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릴 세상적인 허무한 것에 집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희노애락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마귀 사탄처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나라가 예약되어 있는 천국 백성들입니다. 장사하는 자들은 물욕이 강합니다.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하죠. 물건을 팔아서 이문을 남기는데 천재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은 물질적 부유함을 축적하는 일입니다. 오늘 성경은 장사를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장사에 너무 몰입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 말씀에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것처럼 하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 펑펑 쓰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맞지 않아요. 세상 물건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쓰라. 저것을 5개를 샀으면 5개 말고 그 중에 2개만 사서 그 중에 또 2개에 하나를 10분의 1로 해서 조금만큼 아껴 쓰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한 것처럼 하라. 이 세상에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겉모습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슬퍼하거나 너무 기뻐하지 말라. 또 장사를 하는 사람은 그것을 다 가진 것처럼 하지 마라. 이 세상의 모든 물건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쓰라. 조그맣게 쓰고 조그맣게 먹고 조그맣게 사용하고 아껴 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나 증조 할머니, 우리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의 아버지 어머니, 지금 살아계신 분이 한 번도 없죠. 다 지나가요. 우리도 원치 않지만 또 우리도 지나갈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외형은 다 지나가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이 세상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덴에서 추방당한 죄인이 여기에 위배당한 삶이 화사치를 하며 세상 물건을 무쓰듯 하며 세상에 젖어 살면 위배당한 죄인의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추방을 했는데 이 땅의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유배당한 곳에 마귀 사탄의 집에 와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죠. 왕이 한양에서 그 죄인을 가지고 저 귀양살이를 보냈는데 그 귀양살이에 가서 거기서 기생 데리고 놀고 춤추며 음주 가물을 하고 그러고 살면은 왕은 사약을 내릴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귀양살이에서 자기 자숙하고 늘 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렇게 자기 참 자숙하고 겸손하고 그렇게 청빈하게 지낼 때 그런 소문이 왕의 귓가에 들리면 다시 그 사람을 불러서 다시 자리를 주고 다시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 있겠죠. 임금의 추방 명령을 받은 죄인은 유배지에서 자숙하고 다시 왕이 죄인을 부를 때까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에,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지나가는 정거장에 대해서 미련을 갖지 않아요. 어, 이, 이 저기 차가 지나가면서 정류장을 기억합니까? 그냥 스쳐 지나가요. 그것에는 지나가는 정류장에 불과해요. 정류장에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나요? 그러니까 정류장에다는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의 세상은 정류장이라는 거예요. 정류장에다 평생을 자기가 영원히 살 것처럼 갖다가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스쳐지가는 정거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거장에서 우리의 행실을 눈여겨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어 최후 심판에 기록된 대로 지옥과 천국행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부 생명책에 기록합니다. 그 정거장이 있는 동안에 그 남을 해를 치고 남의 도적질하고 살인을 하고 정거장에 있으면서 강간을 저지르고 정거장을 지나가는 동안에 남의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청소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책에는 다 기록돼요. 우리는 정거장에 스쳐 지나가지만 바르게 살아야 되겠죠. 오늘 악인의 삶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을 몰락시키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악인들이 우리가 이게 보세요. 악인들이 주변에도 있지만 선한 사람이 오면은 기뻐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그 사람의 좋은 일만 만들어져요. 근데 악한 사람이 어때요? 함정 파고 게임에 빠지고 이 인터넷에 이렇게 어떤 간증을 하게 되면은 와서는 악한 짓을 하는 악인은 보면 알아요. 와서 글을 망가뜨리고 화면을 조작하고 끌어버리고 나쁜 말을 해서 이 글을 망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간증을 망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방법을 가리잖아요. 악인들이 와서 와서 하는 것과 선한 의인이 와서 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백성을 몰락시키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일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음란과 간통과 뇌물과 시기, 사기 혐의, 살인 등에 끌어들여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귀 사탄의 덫에 걸려서 마귀 사탄의 함정에 빠집니다. 이 악인들은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악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마귀 사탄은 세상 것으로 유혹하여 올무에 걸리게 할 때 하나님 백성이 탐욕에 젖지 않고 돈을 사랑치 않고 음란이나 간통을 외면하고 세상 명예 권세에 관심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높은 안목을 지닌 영적인 사람이라면 마귀 사탄의 괴계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에 유혹도 당하지 않지요. 탐욕에 젖지도 않고 돈을 사랑치도 않고 음란이나 간통을 외면하고 세상 명예 권세를 관심이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높은 안목을 지닌 사람이라면 마귀는 와서 별짓 다 했지만 이건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대부분으로 세상 사람들은 돈만 주면 살인도 하고 자식 목숨까지도 바꿔먹을 정도로 악에 젖어 있습니다. 아주 악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즐거움에 너무 빠져있지 말고 세상의 슬픔에도 너무 흔들리지 말고 물질을 너무 탐하지 말 것을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들을 탐하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있고 슬픔에 너무 흔들리고 물질을 너무 탐하고 이런 사람들은 넘어지기가 쉽죠. 이런 가치관을 가진 성도들에게 사탄이 접근해서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마귀가 사딱 미끼를 던져주면 덜컥 먹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마귀의 노예처럼 부리면 그대로 살인하라면 살인하고 간통 저지라면 간통 지고 너 스스로 자살하라면 자살하고 이게 마귀의 놀이거리로 조종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이 저 높은 천국에 가 있다면 이 땅에 세상 것을 대단치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했듯이
에, 너무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하고 어, 너무 기쁨이 왔을 때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것은 다 지나고 외형은 다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것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아껴 쓰고 자기가 하루에 밥 한 공기 먹는 사람이 무슨 많은 진수성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소화시킬 수 있는 건 딱 밥 한 공기인데 그러니까 먹는 식탐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욕심 부리지 않은 거예요. 자기 양만큼만 먹고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쓰지 못한 것처럼 살고 어, 세상 것을 대단치 않게 여기고 이랬을 때 마귀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 것을 사랑하고 세상 것을 소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상당히 저질스러운 인격을 지닌 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신세를 지다가 상관이 없게 되자 스스로 자립하게 되자 또 그 사람은 이제 돈을 몇 푼 만지게 됐어요. 자기가 이제 장사를 하면서. 그러자 생전 집이나 자동차도 가져본 적이 없는 이 사람은 갑자기 경기도에 조그마한 아파트 뭐 20평짜리인가 뭐 하여튼 조그마한 아파트를 한 채 사고 소형 자동차를 한 대 구입했어요. 우리는 이제 저기 좋은 부모를 만나서 우리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도시에 자동차가 하나 있을 때부터 우리 집에는 자동차가 2대씩 있었어요. 한두 대 있을 때 도시에 그렇게 옛날에 1950년대 중간 말일 때나 60년대 초에는요. 도시에 자동차가 많지 않았어요. 하나 내지 둘 아니면 3개. 거기서 제일 부자 집에서 차를 가지고 운전기사를 두고 했죠. 그런데 우리 집 신세를 졌던 우리 집에 신세를 졌던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우리 집하고 관계가 없게 돼 버리자. 그 사람이 이제 자기가 돈을 벌어서 경기도에다가 조그마한 아파트 20여 평짜리 하나 사고 또 조그마한 소형 아파트를 샀어요. 옛날에는 국산 자동차가 없을 때니까 다 유럽에서 들어온 그런 외제 승용차를 탔죠. GMC 막 이런 거 이렇게 저기 이태리 있잖아 뭐 독일산 찝차 이런 것들을 탔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저 머리 틀라고 처음으로 자기 집을 지녔고 자기 이제 그 소형 자동차를 지니게 되니까 아주 뭐 세상이 뭐 손바닥만 하게 작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변 사람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이제 그 집을 생전 난생 처음으로 집을 20평짜리 집 한 채 사고 소형 자동차를 사니까 기고만장해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혼을 하더라고요. 자기 제일 가까운 사람부터 이제 이혼하고 무시하기 시작한 거죠. 세상이 몇 푼 안 되는 돈장만큼 보인 것이죠. 동전장만큼 본 것이죠. 조광지처와 이혼하고 새 여자를 만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거 했는데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직장 상사한테 잘 보이려고 직장 상사가 다니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두자마자 직장 상사하고 이제 관계가 없으니까 교회를 끊어버린 거예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교회를 다니지 않고 개인 장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옛 속담이 생각이 납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그런 속담이에요. 선무당이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친정 아버지께서는 항상 본인이 갖고 계신 재물보다 수십 배 축소를 시켜서 가족들에게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집은 이거 뭐 밖에 나가면 우리 집이 제일 부자라는데 우리는 비투성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 너희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우리 집은 아주 전부 빚이고 저 빈 깡통이다. 그렇게 우리를 가르쳐 우리 아버지께서. 근데 밖에 나가면 우리 아버지가 현금이 제일 많고 뭐 부동산도 제일 많다라고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는 자식들한테나 모든 가족한테 우리는 참 빚이다. 전부 빚이고 우리는 빈 깡통이다. 그렇게 가족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본인이 갖고 계신 재물보다 수십 배 축소시키고 가족들이 경거망정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가르치셨는데
그 경기도에 20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소형 자동차 사는 그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기, 경고망동하고 그냥 막 새 여자를 얻고 본처를 갖다가 이혼해버리고 그거 몇 푼 가지고 얼마나 우리는 그때 이제 에, 그 강남에 집을 몇 채 갖고 있었는데도 아주 눈꼴을 사놓아서 못 볼 정도로 그렇게 에, 그 경기도 집 한 채하고 그 에, 소형 저기 자동차를 가지고 그렇게 자랑을 하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께서는 소득이 늘어났다 그래서 생활 수준을 더 높이지 않으시고 가족들한테 다 전략하고 근검하도록 하고 그런데 가족 몰래 우리 가족이 알면은 또 이제 우리한테 전략하라고 뭐 보일러도 빨리 그때 당시는 기름 보일러 쓰던 사람이 없을 때예요. 도시에서도 한두 집이나 기름 보일러 쓸 때지. 1960년대 초나 아마 그런 때는 기름 보일러 쓴 집이 거의 없었어. 연탄들 썼지. 그러니까 뭐 기름 든다고 뭐 저기 보일러 끄라라고 천정은 높죠. 집은 크죠. 사람은 많지 그러죠. 그 집이 큰 집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시키면서도 가족들 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습니다. 왜 가족들 몰래 했을까요? 우리 아버지가 가족들을 정신 교육을 시키시라고 전략하게 만들었는데 나만 펑펑 도와주면 남주는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다 숨긴 거예요. 남을 도와주고. 뭐 신문에 나고 다른 데서 어디서 얻어드는 하면은 우리 가족들이 붕괴를 했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한테는 이렇게 전략하라고 그러면서 남을 돕고 다니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빚이라라면서 밖에 가면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렇게 가족 몰래 어려운 사람을 도우셨어요. 경기도 조그만 아파트와 소형 자동차를 한 대 뽑고 나서 세상이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해주고 주변 사람을 먼저 무시하고 어려울 때 참 도운 은인을 가지고 원수로 갚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은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하며 돈 좀 몇 푼 벌었다고 돈 버는 흉내 하지 말란 거예요. 대개가 이런 그 자기가 그런 생활 가진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해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것처럼 하며 기쁜 자는 기쁘지 않는 자처럼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는 다 쓰지 못한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위형은 지나감이라 라고 기록한 이유는 이런 세상의 것에 큰 의미를 두거나 인생의 목적을 두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려서 자랄 때 이제 좀 나이가 들수록 우리 아버지가 재산을 잘 관리를 하셨고 많은 장학재단이나 어려운 사람 많이 돕고 우리 가족들한테도 참 좋은 교육을 하셨다. 없는 자를 무시하지 말게 하고 이렇게 허랑망탕 이렇게 낭비하지 않게 시키는 그런 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부모가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구두쇠에 막 이렇게 가족 교육을 시켜서 자식들한테는 펑펑 썼어요. 근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가르쳤던 그 부분이 훨씬 더 훌륭한 방식이었다. 내가 아무리 참 많이 배우고 뭘 교육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가르쳤던 그 교육이 성경적이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많이 합한 부분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몇 푼 가졌다고 그렇게 자랑질하고 아무것 대개가 그게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을 뭐 잘난 척하고 자랑을 하고 뭐 사람 무시하고 이런 짓거리는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기뻐할 필요도 없고 너무 즐거워할 필요도 없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래 허랑방탕 쓰지도 말고 이러는 것은 왜냐하면은 이런 세상 것에 큰 의미를 두거나 인생 목적을 두지 말고 하늘에 큰 소망을 두란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지나가고 외형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에서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너무 취하여 세상적인 시시한 소견으로 사람이나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이런 세상적인 것을 초월해서 세상을 담담하게 바라보고 대담하게 뛰어넘는 높은 안목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 천부당의 사람 자는 것이라는 그런 태도를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기쁘다고 기뻐하고 조금 슬프다 해서 슬프고 운다 해서 우는 자는 우는 것처럼 보이지 마라. 세상 것을 다 자기가 세상 것을 다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검소하게 살아라 이런 거예요. 오늘 어떤 간증 4383의 주제는 우는 자는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라는 주제였습니다. 많은 잠시 후 어떤 간증 4383번의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